제가 교수 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30살 전에 교수가 됐고요. 그 다음에 그 교수 생활을 하면서 친한 교수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게 38살 때였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그 학교에 처음 부임해가지고 교수 환영회를 하는데 술잔이 저한테 한 20, 30잔이 소주잔이 있는데 안 받았어요, 제가. 그 다음 건네지도 않았어요. 그랬더니 나보고 박 교수 사회생활을 해봤나? 해봤죠? 근데 왜 술을 안 돌려? 저는요, 그 술 안 마셔도 분위기 맞출 수 있고 또 술을 권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안 합니다. 그때 찍혔어요. 그랬더니 이제 기독학생회하고 순복음 기독학생회 지도교수가 필요한데 그때만 하더라도 1980년대인데 지도교수가 있어야 등록이 되는 거예요. 이 동아리가. 그래갖고 그 기독학생회하고 순복음 기독학생회 양쪽 지도교수가 돼가지고 매주 그 대학생들이랑 성경 공부를 하고 가르쳤거든요. 근데 제가 뭐 교회에서 범생이라 열심히 했지만 제가 목회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38살 때 두 분의 친한 교수가 돌아가실 때 부르심이라고 하지요. 나보고 하나님은 너는 마지막이라면 무엇을 하겠느냐.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그 말씀이 부족한 가운데 대학생들을 성경 말씀을 가르쳤으니까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제주대학교 교수인데 비행기를 200번 타고 월요일 날 7시간 강의하고 또 화수목금 4일을 서울에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 신대원을 다닌 거예요. 그날 금요일 날 야간 3시간 하고 토요일 날 4시간 하고, 그러니까 법정 내가 할 수 있는 수업은 다 하고 3년 동안 그렇게 신대원을 마쳤어요. 그래서 교수하면서 교육 목사하면서 그러고 있다가 제가 섬기는 그 도운동교회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제가 모교회, 그래서 교수는 제가 19년 7개월을 했어요. 5개월만 하면 연금 받는데 그 다음에 모교회 48살에 이제 가가지고 22년 목회를 하고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교회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부임할 때는 장로님이 그 선생님이고 선배님이셔요. 10대분이. 그러니까 저보고 이해하십시오. 말 잘 들어라. 그런 소리를 하시더라고. 그 다음에 제가 은퇴할 때는 친구 셋, 그 다음에 후배 5, 나머진 제자 장로님들과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하여튼 모교회는 목회가 어렵다는 걸 얘기하고 이제 넋두린 그만하고요. 예, 같이 인사할까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예, 교회는요, 우리가 모여서 된 게 교회예요. 세종교회는 좋은 교회다.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고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부임을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좀 다툼이 있었어요. 계속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인사를 하고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느 성도님이 오셔갖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저는 그 인사 못합니다. 그리고 그 인사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죠. 교인은 두 종류다. 한 사람은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과 성령이 거하지 않는 사람.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현실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과 소망을 인사한다. 그러니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것이라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은혜 받고 변화되어 하나님 같은 그런 성품을 가질 거라고 인사를 했답니다. 하여튼 세종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 그 한국 초대교회 때 영수라고 하는 직분이 있었어요. 예, 이 영수라는 직분은 그 교회 모든 것을 관리하는 봉사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 종도 치고 교회 청소도 하고 교회 행정도 하고 또 설교할 분이 없을 땐 설교까지 했던 분이에요.
이 직분이 영수. 근데 영수 직분을 가진 이름이 엄규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분은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만 실제 직업은 마부예요. 그 이분이 모시는 그 어르신은 누구냐 하면 고종 임금의 바로 아래 서열인 왕손 이재왕이라는 분을 마부로 섬겼어요. 어느 날 이 신앙 좋은 영수 엄규현이 그 왕손 자기가 모시는 이재왕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날이 황송하오나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고 예수 믿어야 천국에 들어가고 예수 믿어야 영생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왕손이 버럭 화를 내면서 야 이놈아, 예수 믿으면 너 같은 마부가 나 같은 왕손이 되고 너 같은 종이 나 같은 양반이 되느냐라고 화를 내더라고요. 이때 엄규현이 얘기합니다. 날이 저는 마부꾼 신세 면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마부꾼 노릇을 더 잘하려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나 같은 마부가 당신처럼 왕손이 되는 게 아니라 마부보다 못한 말이 되는 것이고 나 같은 종이 양반이 되는 게 아니라 종보다 못한 종놈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더 잘 섬기기 위하여 예수 믿는 거라. 그분이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결국 이 엄규현의 섬김으로 인해서 이재왕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첫 번째 말씀은요, 예수 잘 믿으려고 직분을 받고 재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잘 믿으려고.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는요, 크게 두 가지예요. 예수 믿는 이유는 크게 단계별로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예수 믿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어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구원받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단 말이죠.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시죠. 이 말씀을 외워야 될 텐데,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가 누구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 선물이라. 영어로 얘기하면요,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By grace. 하나님 은혜에 의하여 구원받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저수지에 물이 있다고 한다면 이 물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우리한테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수지에 있는 은혜, by grace에 의해서 통로는 through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으셨나요? 예. 분명히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믿음 생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구원받기 전에는 구원이에요. 그럼 물어볼게요. 구원 받으셨죠? 지금은 왜 예수 믿으세요? 대답을 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신 왜 예수 믿냐고? 구원 받으려고 믿는다고. 당신 구원 받지 않았냐고. 그럼 예수 믿는 이유가 구원 받았는데 왜 믿냐고 대답하셔야 돼요. 두 번째 예수 믿는 이유는요, 구원받은 후에요. 오늘 말씀 8절과 에베소서 2장 8절과 10절을 볼게요. 하나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10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 창조하신 후에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다시 창조한 구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by grace, 은혜에 의하여, through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았냐? for good work,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는 예수 믿는 줄로 믿습니다. 애 보고 공부를 해요. 사업을 해요. 그게 수단이지 진짜 그것을 위해서, 그건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수가 되고
사업가가 되고 선생님이 되고 그 외에 다양한 하나님 주신 많은 일들을 할 때 목적은 뭐냐? 선한 일이에요. 예수 믿는 이유가 첫째는 구원받은 후에는 선한 일. 예수 믿는 이유가 두 가지인 것처럼 믿음도 두 가지인 거 아시나요? 믿음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믿음은요, 먼저 로마서 1장 17절을 볼게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같이 읽을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이란 단어가 3개가 나와요.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의 의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가지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제가 일이라고 쓴 믿음은 첫 번째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라고 쓴 게 두 번째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의 그 믿음은 두 번째 믿음인 거예요.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믿음은요,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여기에는 행함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구원받으셨죠? 구원받으셨죠? 아멘. 예. 이 구원파 계열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우리한테 질문을 합니다. 당신 구원받았냐고. 구원받았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건 먼저 아세요? 몇 날,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어떤 경험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때 몇 날,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어떤 익사이팅한 사랑의 경험이 없으면 사랑이 아닌가요? 아니잖아요. 또 성서적이지도 않고요. 혹시 구원파 계열의 이단들이 당신 구원받았냐고 물을 때 정답은 말씀밖에 없어요. 로마서 10장 9절 외웠으면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같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게 정답이에요. 나 구원받았다고. 어떻게 얘기하면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야. 입으로 시인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셔.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아들이라는 헬라어는요, 동등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외우셔요. 그게 첫 번째 믿음이에요. 여기는 행함이 전혀 상관이 없어요. 두 번째 믿음은요, 구원받은 후의 믿음이에요. 구원받은 후의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돼요. 구원받기 전에는 행함 없이도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주시고, 또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입으로 신하고 마음으로 믿고 행함은 상관이 없는 구원받은 믿음이에요.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이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그 믿음은 뭐냐? 행함 있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그 믿음은 행함 있는 믿음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난 교회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교회가 바로 우리들이 모여서 교회란 말이에요. 그 교회가 무엇으로 소문났냐 하면 믿음, 사랑, 소망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교회를 이렇게 기억했고 하나님 또한 우리를 기억할 때 믿음, 사랑, 소망으로 기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뒤에 게 중요해요. 믿음의 뭐라고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개가 뒤에 붙지 않으면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역사라고 할 때 이 역사는요, 헬라어로 아르곤이에요. 이 아르곤의 뜻은 행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할 때 믿음, 사랑, 소망을 기억하지만 믿음의 행함이 있었는지, 사랑의 수고가 있었는지, 소망의 인내가 있었는지, 이 뒷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시죠? 다 직분을 받으셨죠? 성도님들도 믿으시죠? 다? 예,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사랑 또한 마찬가지예요. 수고가 없어요. 늘 사랑한데 근데 수고가 없는 거예요. 가족을 위한 수고나 교회를 위한 수고나 이런 수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사랑은요, 동사예요. 행하는 수고가 없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소망은요, 인내가 없으면 그건 소망이 아니에요. 나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인내가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이 말한 소망은 소망이 아닌 거예요. 또 그런 소망은 이루어지지도 않지요.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읽을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예. 믿음대로 행하시고, 믿음대로 예배하시고, 믿음대로 기도하시고, 믿음대로 봉사하시고, 그런 게 있어야지만 세종교회는 살아나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죠? 처음의 믿음, 구원받는 믿음. 두 번째 믿음은 구원받은 후에 행함 있는 믿음. 이게 이스라엘 역사에도 이 두 믿음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 두 개의 큰 물을 건넜어요. 뭐하고 뭐죠? 맨 처음은 홍해, 그 다음은 요단강. 하나는 바다, 하나는 강.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넜는데 거기에 믿음이 나와요. 먼저 홍해를 건너면서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요단강을 건너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넌 거와 요단강을 건넌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홍해를 건널 때 모세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그러니까 행동할 게 없는 거예요. 처음 구원받을 때 행동이 필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행동이 하나도 없었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뭐라고요? 구원을 봐라.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쫙 갈라주고 그 기적을 보여주고 믿음을 갖게 한 후에 건너게 하셨거든요. 이제 믿었어요. 이제 믿은 거예요. 그 후에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물을 가르지 않아요. 너희가 정말 내가 홍해를 건너고 너희가 거기를 육지같이 건너서 살아나고 구원받은 거 믿니? 그러면 이제는 행동을 해. 막 요단강이 막 넘쳐나는데 거기에 들어가라 합니다. 요단을 건널 때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 행동해. 그럼 너희는 구원받아. 여호수아 3장 8절에 하나님이 여호수아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러라. 제사장들 너희가 요단 말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물이 막 넘치는데 갈라지지도 않았어요.
거기에 제사장들이 믿음 가지고 행동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물이 쫙 갈라지면서 건너게 되잖아요. 홍해는 갈라지게 하신 후 믿음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하셨는데,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믿음 가졌잖아요.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강에 들어가는 행동을 한 후에 갈라지게 해서 건너게 하셨다. 즉 홍해의 건너문 기적을 보여주며 믿음을 갖게 한 사건이지만, 요단의 건너문 이제 믿으니까 믿음의 행함이 기적을 보게 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우리 경우에도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기적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한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거잖아요.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날 위하여 죽으셨나요? 3일 만에 부활하셨나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요? 믿어야죠. 이제 구원받은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행동하며 살아야 돼요.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하지요.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적을 보게 하시고 더 많은 죄와 사망에서만이 아니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 질병과 고난 가운데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재직 여러분들, 예수 저 더 잘 믿으려고 직분을 받고 재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은퇴하신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예수 믿는 데는요, 결코 은퇴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데는 은퇴가 없어요. 그리고 선한 일을 하는 데는 은퇴가 없단 말이에요. 아까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받았다고 했죠. 선한 일이 뭘까요? 선한 일.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한 일, 이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은 선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전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이 모든 게 선해요.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선하신데 그걸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섬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요, 섬기려고 오셨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지위가 조금만 높아져도 사람이 왜 자꾸 지위가 올라가려고 할까요? 섬김 받으려고. 아니 어디 가면 식당 가서도 그러던데요, 내가 누군지 알아. 아니 식당 와서 누군지 알면 뭐 하게? 예? 아니 경찰서 같은데 파출소 같은데 가서도 뭐 하면 내가 누군 줄 알아. 그 얘기는 뭐예요? 섬김을 받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니까 섬김을 당연히 받으셔야 될 뿐인데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마태복음 20장 28절 똑같아요. 같이 읽을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늘 말씀 두 번째로, 잘 섬기려고 재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 왜 집사님 되셨냐고, 왜 권사님 되셨냐고, 왜 안수 집사님 되셨냐고, 왜 장로님 되셨냐고, 왜 목사가 됐냐고. 섬기기 위하여 직분, 재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 대학교 선배님이신데 한동대학 초대 총장분이 계세요. 예, 김영길 총장님. 그분은 크리스천 학교를 만들고 크리스천 학생들에게 늘 외쳤던 게 뭔지 아세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한테 들은 얘기예요. 공부해서 남 주냐? 너 좋으라고 공부하는 거지? 그런데 이 한동대학은 뭐라 그래요? 공부해서 남 주자예요. 그게 섬기는 거예요.
교수가 되고 선생님이 되고 사업가가 되고 사장이 되고 뭐 경찰관이 되고 뭐 판검사, 의사가 뭐든 되든 뭘 하려고요? 섬기려고. 그럴 때 우리의 섬김으로 인하여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제가 전할 거예요. 저는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성경으로 푸는 게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삶으로 푸는 게 두 번째거든요. 그럼 섬김을 한 사람이 누굴까? 성경을 찾았어요. 저는 오늘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나오는 바나바가 섬김의 대가다. 섬김을 위하여 살았던 바나바. 사도행전 11장 24절 어떤 분인가 볼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아멘. 여러분, 바나바가 이름이 아닌 거 아시죠? 바나바의 이름이 뭐예요? 요셉. 바나바는 뜻이 뭘까요? 위로의 애들. 교회에서도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섬긴 분이에요. 이분이 세상에 나가서도 많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며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으로 인하여 교회에 큰 무리가 막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이 바나바가 말씀을 가르쳤더니 그들이 정말 말씀대로 믿음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된 게 그 사도행전 11장 24절로 26절이거든요. 첫 번째로 우리 재직, 아니 모든 성도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착한 사람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사람이요, 착해야 섬길 수 있지 착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섬겨도 사람들이 그분이 하는 행동을 섬김으로 보지 않아요. 제가 도원동교회에서 이제 어려서부터 자랐거든요. 그런데 장로님이 굉장히 바르시고 옳은 분이세요. 근데 저는 그분이 싫었어요. 그러니까 옳은데 싫은 사람, 옳은데 좋은 사람, 뭐가 좋을까요? 옳은데 좋은 사람이 좋은 거죠. 박안서 소설가 시인, 그분이 쓴 옳고도 아름다운 당신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옳고도 옳은데 이 사람이 좋아, 아름다워, 이런 게 좋은 거잖아요. 옳지만 싫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 세종교회에 오르신 우리 재직들, 싫은 사람 되지 마시고 좋은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열남매 잃고 엄청난 재산 잃고 종들 엄청 많은데 다 잃고 자기 건강도 잃고,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와요. 그들이 와가지고 욥을 위로한다고 왔거든요. 바른 말만 해요. 근데 욥은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욥기 6장 25절에 욥은 친구들의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계속 너희들이 나를 위로한다고 하는 그 책망이 무엇을 책망하는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물론 욥의 친구들이 옳은 말을 한 듯하지만 옳은 말도 아니었고요. 고통을 줬습니다. 교회에서도 섬길 때 남을 공감하고 그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며 위로하며 좋은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경우 그 사람이 싫은 것은 그 사람이 옳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 그분 참 옳은데 나 싫어. 나를 공감해 주지도 않지요, 위로하지도 않지요, 나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지도 않지요. 행동에는요 옳고 그름이 있어요. 그러나 마음과 감정에는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그거는 좋고 나쁨이에요. 나를, 내 마음을 알아주고 그래서 위로하며 공감해주고 긍휼히 여길 때 그분이 좋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옳고도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여기 아까 착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좋은과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좋은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바나바처럼 옳지만은 늘 남을 위로하고 긍휼히 여기고 공감이 있는 착한 좋은 사람으로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직분들. 두 번째,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재직으로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뭘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사랑 충만이라고. 로마서 5장 5절 같이 읽을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거예요. 성령 체험한 분 계신가요? 그럴 때 뜨겁지 않았던가요? 성령 체험한 분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마음에 부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방언도 하기도 하고, 예언도 하기도 하고, 병을 고치는 그런 은사도 있지만, 진짜 은사는 사랑의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사랑 충만한 사람, 제일 중요하고요. 어느 서울의 어느 큰 교회, 우리 교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회에서 목사님이 장로님들을 뽑았어요. 믿음이 엄청 좋은 분들만 뽑았어요. 그랬더니 교회에 이름 많아졌는데 교회가 자꾸만 다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은 무릎 꿇고, 하나님, 뭘 잘못해서 이렇게 일은 열심히 하고 교회가 이렇게 막 으쌰으쌰 하는데 왜 이렇게 교회가 시끄럽고 다툼이 있을까요? 그럴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에요. 같이요.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 믿음 좋으신데 반드시 사랑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사랑 충만해야, 그렇게 섬겨야 교회가 다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볼게요. 이제 26년 부서마다 일을 할 겁니다. 사업을 할 겁니다. 그럼 일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이에요? 일을 중심으로 어떤 일을 하기로 했어요, 우리 부서에서. 근데 이거 해갖고 내가 오른데 자꾸만 저 집사님은 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서로 싸웠어요. 이건 일 중심이에요. 이 일이 지금 잘 안 되더라도 우리 서로 다투거나 미워하지 말자. 이게 사람 중심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 사랑 충만한 사람은 사람 중심이에요. 바나바는요, 성령 충만, 사랑 충만, 그래서 사람 중심이에요. 바나바가 섬김으로 인하여 바울이 은혜 받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이 바울을 사울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자라고, 그를 다도 교회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요. 그때 이 바나바의 섬김으로 교회를 섬기고 바울을 섬김으로 이분이 들어와 사도 역할을 하도록 한 게 바나바의 그 성령 충만, 사랑 충만으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바나바하고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가잖아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할 때 마가의 다락방 하는 그 마가복음을 쓴 이 마가 때문에 둘이 싸워요. 아니, 바울과 바나바와 얼마나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이 마가 때문에 싸우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사도행전 15장 37절로 39절. 바나바는 마가라는 마가 요한이거든요. 데리고 가자고 합니다. 근데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밤빌라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지 않고 떠나버린 이 마가 요한 옳지 않다고, 데려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갔는데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가면서 이 마가를 바나바는 데려가자고 하고, 바울은 그때 떠나간 자 안 돼. 못 가. 그래갖고 마지막 말씀 보세요. 서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졌다. 올해 1년도 교회를 하다 보면 서로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서로들 피차 갈라서요. 이건 성령 충만, 사랑 충만, 사람 중심의 사람이 하는 일은 아니에요. 바울은 바나바의 섬김으로 결국 이 바울도 일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얼마나 이 소중한 분인지 알겠죠. 일 중독에 빠져 있는 이 바울을 사람 중심으로 변화시켜요. 그래서 바울이 마가를, 너 안 돼! 라고 내쳤던 마가를 동역자로 세워요.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 추천까지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섬김으로 바울이 변하여 바울의 섬김으로 마가가 마가복음을 쓰고요. 물어볼게요. 사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 제가 마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가. 제가 교수기 때문에요, 이 질문을 할 때 답이 다 그 안에 있어요. 이 마가 안 돼갖고 내쫓았는데 마가를 품에 안아요. 동역자 삼아요. 바울이 변해가지고 바나바 때문에. 그래갖고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써요. 그래서 제일 먼저 쓴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마가가 또 무엇의 주인공이 되죠? 자기의 다락방을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게 하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바나바의 섬김으로 변해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이제 세 번째로, 바나바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우리 재직 여러분, 믿음 충만한 사람으로 올해 1년, 아니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믿음은 아까 얘기했죠. 두 가지 믿음이라고 얘기했죠. 행함과 상관이 없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입으로 신하고 마음으로 믿는 근본적인, 기초적인 그런 믿음이에요. 근데 여기서의 믿음은 뭐예요?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그죠? 행함 있는 믿음으로 충만한 바나바, 교회에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재산을 팔았어요. 그것을 사도 앞에 갖다 놨어요. 그리고 그들을 구제하는 행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부담 느끼라는 거 아닙니다. 정말 내가 믿음이 있다면 남을 불쌍해 만이 아니라 그를 행동으로,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그를 돕거나 구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신앙생활이란 단어가 있어요. 신앙생활. 이거는 신앙 플러스 생활이에요. 여기서 신앙은 믿음을 말하고 여기서 생활은 행함을 말해요. 신앙하고 생활이 떨어진 게 이게 그리스도인이 욕을 먹고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믿음 따로 행함 따로. 그렇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대로 행동을 해야죠. 믿음으로 행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요. 믿음은 행동으로 행할 때 믿음은 온전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같이요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 충만한 우리 재직 여러분, 이제 그 믿음에 합당한 행함으로 많은 결실을, 열매를 주님 기뻐하시는 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라, 믿음으로 행하라. 야고보서 있죠. 야고보서 뭘 강조해요? 행함이요. 이 행함은 무슨 행함이에요? 구원받은 후에 믿음의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야고보서의 행함은 두 번째 성숙한 믿음으로서의 행함이거든요. 근데 이 야고보 사도가 담임 목사님이시거든요. 교회에서 꼭 필요한 믿음의 행함을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야고보서 2장 1절로 13절에 믿음이 있다면 속물 근성에서 벗어나는 행함이 있어야 한다. 믿음이 있으시죠? 행함을 해야 돼요. 어떤 행함? 속물 근성에서 벗어나는 행함. 교회에 왔더니 교회도 돈 많은 사람 좋아해. 교회에 왔더니 제가 서울 공대를 졸업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서울대학에 3학년으로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대 경제학과를 또 졸업했어요. 그래서 서울대에서 대학원을 마치고 공부해가지고 교수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눈에는 공부 잘하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옳은 거예요? 이게 속물근성이지. 목회자가 되고서요, 거기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손주가 넷인데 받아쓰기 몇 개 틀리고 하도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아니, 교회에서 옷이 좀 허름하든, 아니면 그분의 직분이 낮든, 그분이 사회적 지위가 낮다 하더라도 그거로 봐서는 안 돼요. 교회가 세상과 달라야죠. 반드시 우리 재직 여러분은 세상과 다른 속물근성에서 벗어나는 행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9절,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이 외모는 외적인 모든 스펙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사람을 교회에서 그렇게 평가하면 안 돼요. 특히 재직은 말할 것도 없지요.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뭐라고요? 죄를 짓는 것이니. 죄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올해 1년도 그냥 외모로 교인들을 평가하거나 아니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속물근성으로 그렇게 믿음이 있다면서 행한다고 한다면 죄를 짓는 것이니까. 그래서 외모에 속지 말고,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외모에 속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고 속물근성에서 벗어나는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진 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야고보서에 나온 믿음은 남을 구제하는 행함이 있어야 믿음이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이에요. 반드시 우리 가족 가운데서도 어려운 분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나보다 어려운 분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작은 것 하나 무엇이든 그를 구제하는 것, 그것은 주님께 한 걸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형제의 필요를 채워주는 행함이 없다면 죽은 믿음이라고. 예수님 말씀이죠. 마태복음 25장 40절, 형제 중에 같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교회에서도 어렵고 힘든 분, 또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어렵고 힘든 분을 여러분들이 돕고, 그들에게 주님 주신 걸 나눈다면, 그 행함이 있다면 우리 주님 기뻐하시고 반드시 그 섬김은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믿음은 어떤 행함이 있어야 되는가? 이 야고보 목사님이 본 거예요. 교회에서 혀를 제어하는 행함이 있어야 한다.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요 축복, 복과 저주를 받는 씨앗이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말을 하고 싶어도 혀를 제어할 수 있는, 믿음으로 혀를 제어하는 행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어떨 땐 침묵하는 게 좋을지도 몰라요. 입만 열면 죄를 지을 수 있고 또 분란을 일으키고 상처 주니까. 이제 보십시오. 바나바가 이렇게 아까 착한 사람으로, 성령 충만, 사랑 충만한 사람으로, 믿음 충만, 행함 충만한 사람으로 섬겼어요. 그랬더니 세상에서도 섬겼어. 세상에서 섬겼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11장 24, 26절 보세요. 큰 무리가 죽게 교회에 더하여졌어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의 섬김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 큰 무리를 26절 바울과 같이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제자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전 목사 고시 볼 때도, 신대원 시험 볼 때도 그리스도인이 제일 먼저 나오는 성경 구절이 어디예요? 쓰라고 그러는 거예요. 답은 사도행전 11장 26절. 제가 시험 본다면 그 문제 낼게요. 사도행전 11장 26절. 물어볼게요. 그리스도인이 뭘까요? 분명한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대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란 아까도 얘기했던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 믿음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다시요,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요 다시 살아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심을 먼저 믿고 이제는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하며 사는 사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나바가 잘 섬김으로 인하여 큰 무리들이 주께 교회에 더하여졌고, 그들을 교회에서 잘 가르쳤더니 그들이 그리스도인, 그들이 입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그 믿음대로 정말로 행동을 하고 사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거든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가끔 그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천국에서 하신 삶과 행동과 이 땅에서 행했던 삶과 행동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중적이라 이 땅에서만 와가지고 섬기는 척을 했고, 천국에 가면 예수님은 여봐라, 내 앞에 무릎 꿇고 다들 절해라, 이런 분이겠냔 말이에요. 저는요, 우리 예수님은 천국에서나 이 땅에서나 사셨던 삶이 똑같다. 하늘같이 높으신 분이 섬기셨어요. 이 섬김의 사람이 하늘같이 높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3장 11절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우리가 섬길 때 분명히 천국에서 가장 큰 자, 천국에서 섬길 때 가장 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잘 예수 믿고 더 많이 섬기기 위하여 직분을 받고 재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은퇴하신 분 계셔도 은퇴하셨어도 예수 믿는 데는 은퇴가 없고 섬기는 데는 은퇴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재직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으로 성령과 믿음 충만한 사람으로 잘 섬기실 때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이, 우리의 이웃이 교회에 더하여지고 그들의 교회에서 영원히 구원받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성령 충만, 사랑 충만, 믿음 충만, 행함 충만, 그리고 착한 사람, 좋은 사람으로 잘 이웃을 또 교회를 섬김으로 우리 세종교회가 큰 무리가 더하여지고 그들을 잘 가르치고 섬김으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 세종교회가 그리스도인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